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아닌 것들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싫어하시는 거 우리 다 아니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전문맥이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부터 21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문맥이면 20장 안에 전문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장 전체를 다 건너뛰었습니다.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건너뛰었습니다. 간단하게만 그 20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부터 드릴 텐데요. 지난주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싶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물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김에 사무엘에게 간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대번에 사울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 실패한 이유가 재미있었습니다. 왕의 전령들이, 다시 말해서 왕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사무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수행하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손도 못 대고 예언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결국 자신의 입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 들어 누워서는 하루 밤낮을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죠. 당연히 다윗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게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가 20장의 내용인데 다윗은 다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요나단을 만나서는 요나단과 우정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진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피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 노비였다, 그런 뜻입니다.
지명이 나올 때마다 제가 보통은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 모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장소들과는 달리 노비라고 하는 장소는 들어보기에 생소한 장소지만 중요합니다. 노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다가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실로라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실로가 완전히 블레셋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고 나서 그때 성막과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이 바로 노비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노비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다윗이 노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애매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울 옆에 엉성한 제사장이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대언하는 자였는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마치 왕의 거수기 같은 그런 제사장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히멜렉과 아히야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형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인지 아니면 그래서 같은 사람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 하면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나쁜 추억밖에 없어요. 엘리 하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함과 그리고 엘리의 무능함,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히야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엘리의 증손인데 아히야가 엘리의 증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을까? 석연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이랑 아히야가 같은 사람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의 증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엘리의 증손이면 지금 이 상황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이상하죠. 뭔가 보고 있으면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베 갔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건 막 존경하고 높이고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서 진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요? 왜 떱니까? 다윗인데. 아히멜렉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혼자입니까?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명색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소문대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거나 물론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다만 아히멜렉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소문만 듣고 다윗을 홀대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자기가 장담할 수가 없죠.
왕의 사위를 홀대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뭔가 매우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왔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인물을 모르는데 얼마나 비밀스러우면 이렇게 왔을까?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를 당하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떨면서 경계를 합니다. 불편하죠.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도 불편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 아무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혼자 있는데 사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소년들, 아니면 수행원들, 아니면 군사들이 올 거고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은 됩니다. 말은 되잖아요. 혼자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말은 되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거죠.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사실이고 거짓은 조금 섞여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사실이고 거짓말이 요만큼 섞여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거짓이 섞여 있으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운동화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운동화를 사려고 지나가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매장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에 보니까 이제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언더아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뭔가 원래 가격이 한 7, 80% 정도 선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팔까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을 들었던 점원의 말이 너무 솔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5% 진짜래요.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95% 진짜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장에서 뒤로 빼냈든지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들었든지 하여간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95% 진짜는 진짜가 아니에요. 5%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 5%만 가짜여도 정말 요만큼만 티가 나도 그건 가짜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95%가 진짜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95% 진리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95% 진심이면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건은 가짜라고 쉽게 판명하면서도.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 하면요. 이걸 의도하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금의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왕이 내게 명령을 했는데 비밀 명령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왕이 내게 명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왕의 개념이 광범위해지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은 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이 돼버려요. 애매합니다. 다윗을 보고 있는데도 애매하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 다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떡 5덩이 정도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도 함께했던 소년들의 숫자가 4명 미만이었구나 이하였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사람 앞에 한 덩이씩 먹으려면 5덩이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내게 있다. 보통 떡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떡,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 문제는 거룩한 떡이죠. 거룩한 떡이 뭔가 하면 뒤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나옵니다. 진설병이 어떤 건가 하면요, 성소에 두는 떡이에요. 12덩이를 지파 숫자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해서 빼낸 떡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떡을 줄 수 있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대요. 그 소년들,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보통 떡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떡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던 떡이에요. 성소에 두었던 떡입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떡입니다. 구별된 떡이에요. 다만 구별된 떡이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자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다면 성결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율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아히멜렉은 진설병의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모두가 다 성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결하게 유지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약 시대 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자를 멀리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런 성결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성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 바쁘시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상태로 예배드리러 그냥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상태에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한 분들에게는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좀 쉬십시오. 약속 잡지 마시고 쉬십시오. 쉬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준비에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삶이 다 바빠서 정말 토요일조차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 5분,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성결입니다. 죄가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는데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은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의심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급하게 도망 나온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쫓아나왔는데 그 와중에 뭘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결론적으로 제사장이 다윗의 말을 믿고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한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떡은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래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거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면서 물려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꺼낸 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이 소년들에게 주어도 되느냐. 아히멜렉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가능하느냐? 성결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괜찮다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준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작이,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다윗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혼자 왔지만 소년들과 함께 했다는 거, 이건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이유를 속였습니다. 도망 왔는데 비밀 업무를 수행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머지가 다 참이어도 시작이 거짓이면 그건 거짓입니다. 문제가 되죠. 십계명에 보면요, 거짓 증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금지를 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설령 거짓 증거, 재판에서 쓰이는 증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칭찬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했어도 이 거짓말은 칭찬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되죠. 역시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 아히멜렉을 볼 때도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윗을 보면서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에도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편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했던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하죠.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평화롭던 땅이었던 노비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고 젖먹이 아이들까지 죽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나죠. 물론 이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히멜렉과 그 지방과 놉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윗도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도가 악하지 않았어요. 죽일 거였으면 다윗이 직접 죽였겠죠. 골리앗도 잡은 사람인데 군대에 장까지 한 사람이고 어느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던 사람인데 소년들 함께했던 군사들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싸움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거짓말은 했지만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아히멜렉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도와줬다고 치더라도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거, 한 마을을 몰살시키는 건 다윗의 거짓말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건 사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거짓말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이 결과는 예상 밖의 일이에요. 거짓말의 결과가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아주 평범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했어? 근데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마을이 망했어? 나쁜 놈이네. 죄 지었네. 정죄합니다. 전후사정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인이다. 대부분 그럴걸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크리스찬들은 대답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살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성경에 딱 쓰여져 있지는 않더라도 앞뒤가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중 하나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임의로 끊었기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맞나요? 다른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뒤에 것부터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끊으면, 죽이면 다 지옥 갑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닌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닌 경우를. 가장 최근의 예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울 왕이 잘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사람 사는 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죽여서 문제가 됩니다. 죽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임의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이는 게 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간음한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아버지를 때린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다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안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임의로 죽이는 거,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죽이는 건 다 죄예요. 다 죄가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다고 다 지옥 가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에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다윗 지옥 갔을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도 다윗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없다고 믿어요. 왜요?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만약에 지옥 갔다면 지옥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 모르겠어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생명도 들어있지만 구원도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했으면 괜찮은데 회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끊으면서 죄가 되는 건데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옥 가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하셨어요?
아닐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많을 텐데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회개 못한 죄들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도 지옥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명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회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신약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도 있고 부활을 믿는 믿음도 있고 회개하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 하나를 자이든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든 회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 생각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100이면 100 크리스찬들 똑같은 생각할 텐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이걸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자살의 충동에서부터 지켜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자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살까지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었는데 그럼 지옥까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가 그렇게 아파할 때 난 뭐 하고 있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이건 정죄잖아요. 이건 정죄잖아요. 감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까? 누군가의 아픈 소식에 곧바로 지옥을 떠올리고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강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저렇게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요.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거짓말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죄라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다음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고생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지금 다윗이 거짓말한 거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죄함은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 주변에 누구를 향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잖아요. 자기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울 왕과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도피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시지만 보다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생각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다 견딜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군대의 장인데, 정말 군대의 장인데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인데 그 먹을 것 5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뒤에 가서 보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저 같은 자존심이면요, 그냥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거짓말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 일은 사울이 악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짓말한다고 다 이런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세요. 그럼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죄 없는 85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범죄함을 모른 척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만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결코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죄의 값이 가볍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크게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의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칭의가 뭔가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칭의.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고 모자르고 추잡하고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개척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제가 이렇게 뭐 평균을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전에 교회에서 힘들었고, 뭐 전에 교회에서 아픔이 있었고, 아니면 전에 교회에서 지쳤고,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작은 교회로 와서 쉬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쉬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서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푸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쳤고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 혼자서 풀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면 나오겠다. 그거야말로 엄청난 교만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럴수록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에요.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열정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망설일 겁니까? 언제까지 피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쉰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어렵고 아프고 불편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쉬는 사람들도, 사역을 좀 쉬는 사람들도, 모임을 좀 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쉬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감히 의인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